2023년 2월 8일 수요일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월부터 수요예배와 금요기도회는 작년 12월에 이어 구약의 시가서를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시가서의 두 번째 성경인 시편을 보고 있는데요. 작년 12월 마지막 주 금요일 기도회에서는 시편 8편을 보았죠. 오늘은 시편 9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9편 1절로 1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오늘 보게 되는 시편 9편의 말씀은 저자와 찬양의 형태가 기록되어 있죠.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5권의 책을 한 권으로 합본하였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100편은 저자가 기록되어 있고요. 나머지 50편은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73편의 저자로 기록된 다윗이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했죠. 시편의 내용은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시편 1편으로 시작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의 마침은 이 땅에서의 죽음을 의미하고 시편 150편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상고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시편 9편의 제목은 다윗의 영장을 위한다고 했죠.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찬양대장이나 지휘자 혹은 파트장을 가리키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또한 물라벤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데 물라벤은 아들의 죽음이라는 곡입니다. 1절로 3절 말씀을 원전을 해석해서 번역해 보면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없이 전파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원수들은 뒤돌아서 도망쳤고 비틀비틀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아멘. 여기 성경에서는 감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본문에서 감사한다는 원어는 찬송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은 성경에서 거의 동의어로 취급되고 있죠.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모든 기사를 전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며 그의 대적자들을 징벌하실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비난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실 때 그들은 물러갈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넘어져 망하게 되는 거죠. 4절로 6절 말씀도 원전을 해석해서 번역해 보면 주님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시기에 보좌에 앉으셔서 공정하고 정직한 판결을 나에게 내려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문책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 버리셨습니다. 원수들은 영원히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읍들을 뿌리채 뽑으셨으므로 아무도 그들을 기억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원수들이 넘어져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판단과 의로움 또한 그의 송사를 지지하시고 변호하고 계시는 거죠. 그는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거기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이런 사실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사람의 양심은 선과 진실이 인정을 받는 도덕적 세계를 원하며 세상 사람들도 입으로는 그런 세계를 인정할 것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의와 악을 행하며 또 그런 것과 타협하기도 합니다.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려는 자는 세상에서 오히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율법을 무시하는 악인들과 이방 나라들은 영원히 멸망하며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7절로 8절 말씀을 원전을 해석해서 번역해 볼까요? 주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보좌를 견고히 하십니다. 그는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많은 백성을 판결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인이시오 심판자 되십니다. 그는 인류 역사 속에서 자주 심판을 행하셨죠. 마지막 날에도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렇죠,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9절로 10절 말씀도 원전을 해석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므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인생의 여정에는 사람들의 압제도 있고 여러 어려운 일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로 오지만 어떤 때는 세상의 헛됨을 깨닫고 하나님만 소망케 하는 훈련 과정으로 오게 되는 그 경우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압제당하는 자에게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 되십니다. 산성은 요새와 피난처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원수들의 교묘하고 집요한 공격과 핍박으로부터 안전하게 피신할 곳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변호하시며 악인들을 징벌하십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피하는 데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를 체험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그를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를 의지하고 찾는 자들은 그의 말씀을 붙들고 그에게 기도하며 그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겠죠. 11절로 12절 말씀도 원전을 해석해서 번역해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아멘.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계시며 세상을 초월해 계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시지만 그는 특별히 시온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오늘날에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계시죠. 시온에 거하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억울한 일들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행하신 일들, 곧 그의 공의의 심판을 백성 중에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의롭고 선한 일들을 체험하는 자마다 그를 찬송하며 그의 일들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증거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행하셔서 의인들의 피 흘림 당함을 갚으셨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핍박당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일 겁니다. 13절로 14절 말씀 원전을 한번 해석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찬양받으실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아름다운 시온의 성문에서 기뻐하며 외치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원문을 독해하는 이유는 시편과 잠언 그리고 아모스서 또 몇 개의 성경에서는 개역 개정 성경이 해석상 많은 오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학자들은 많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전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여러분에게 해석해서 알려드리는 거죠. 자, 오늘 13절 14절 말씀에서는 다윗에게는 그를 미워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들에게서 받는 고난과 곤고함도 컸을 겁니다. 사망의 문은 사람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죽는다는 뜻이겠죠. 다윗은 지금 원수들로 인해 곤고함이 심해서 죽을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자, 즉 그를 들어올려 건져내시고 피하게 하시는 자임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보시고 도우시기를 기도하며 또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면 시온의 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증거하며 기뻐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로 16절 말씀 원전을 해석해서 번역해 보면 저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자기가 몰래 쳐놓은 덫에 자기 발이 먼저 걸리는구나. 주님은 공정한 심판으로 그 모습 드러내시고 악한 사람은 자기가 꾀한 일에 스스로 걸려드는구나.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방 나라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을 빠뜨리려고 웅덩이를 파고 그들의 발로 걸리게 하려고 몰래 그물을 쳐놓습니다. 악인들은 경건한 자들이 그들과 동료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악을 지적하고 책망하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공의로 심판하심으로 자신을 알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 경건하고 선한 자들을 해치려던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졌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의 발이 걸린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분이며 악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무지하고 악함을 깨닫게 하시는 일입니다. 불경건한 악인들의 악한 계획은 자신들만 해롭게 할 것뿐입니다. 17절로 18절 말씀 볼까요? 원전을 해석해서 번역해 보면 악인들이 갈 곳은 스월, 하나님을 거역한 문나라들이 갈 곳도 그곳뿐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끝까지 잊혀지는 일은 없으며 억눌린 자의 꿈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는 성도를 가리킨다고 보여집니다.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악인들과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악인들에게 미움과 핍박을 당하며 때때로 잊혀진 것 같으나 실상 잊혀진 것이 아니며 그의 소망도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통을 기억하시며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악인들을 공의로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19절로 20절 말씀 마지막 원전을 해석해서 번역해보면 주님 일어나십시오. 사람이 주님께 맞서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십시오. 주님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며 자신들이 한낱 사람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 것은 그가 일어나 행동하신다는 뜻이겠죠. 다윗의 기도는 악인이 대적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께서 악인을 미워하시고 벌하심을 증거하시기 위해 또 그로 인해 성도가 보호와 위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공의로운 심판을 시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행하시면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들이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인생뿐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원어는 병약한 존재라는 맛을 가지는 말입니다. 지금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해치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력하게 엎드러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위해 보좌를 예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심판자 되십니다. 그는 심판을 위해 보좌를 예비하셨고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원수들을 영영히 멸하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일시적으로 세력을 가지고 악을 행할 뿐이죠. 그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 자신이 빠질 것입니다. 악인들은 다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반드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의를 변호하실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12절 말씀에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성도들은 비록 때때로 고난을 당하지만 그 중에서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넷째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고 감사하며 그의 하신 일들, 특히 악인들의 심판과 성도들의 구원을 전파할 것입니다. 1절로 2절 말씀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그렇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모든 주의 지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